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이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했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면에서는 실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다스려 달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물론 기드온은 거절을 해요. 22절 23절을 보십시오. 22절 23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래요.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올바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 곳곳에 그걸 발견합니다. 입술로는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다. 나와 내 자손은 너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한껏 성공한 이후에 한껏 높아져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이하에 보니까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신문을 합니다. 여기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친형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기 저자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대적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바와 살무나가 기드온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왕으로 보고 있다. 왕으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가? 이렇게 넌지시 그를 높이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무나를 죽일 때를 보면 어떻게 죽이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자 여대를 시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죽일 때 종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하면 될 것인데 왜 장자를 불러 그 일을 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기드온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사사기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적장을 죽이게 함으로 그 공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행동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의 기록을 보면 많은 아내를 두었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내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식이 70명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그 아들들 중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앙과 보순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24절 이하에 보면 예봇을 만들어요. 예봇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쓰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즉 중요한 돌 우림과 둠빔을 흉배에 단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며 그 뜻을 물을 때 그 에봇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둡니까? 성전이 아닌 자기 집에 두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예봇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봇을 빼앗겨서 없어졌다면 다시 만들어야죠. 그런데 만들어서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성막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두었어요? 자기 성읍, 자기 집에 갖다 두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자기 집에 둠으로 자기 뜻대로 예배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에봇을 통해서 바알 숭배가 그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에봇이 바알을 위한 에봇으로 싹 바뀌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이 우상 숭배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에게 어떤 신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흠이 없고 완전한 사사가 되시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아주 형편없는 사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지어 삼손과 같은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사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행실을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은혜를 받거나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 주님께 믿음의 대상을 두지 아니하고 그 기적을 행한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는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실수는, 이런 모습은 이단들의 모습에서도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단들이 기적을 행해요. 처음부터 이단이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붙들어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예수다 하며 우상의 신이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상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친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가장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회가 얼마나 기독교를 매도하고 얼마나 기독교를 혹독하게 비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다 약해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붙들어야 해야 돼요. 그리고 교만하여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나서지 말고 오직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마지막에 삶이 교만하여 자기를 높여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다 우상 숭배로 다시 되돌아가 그렇게 징벌을 또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 아래 꼬꾸라지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 잘하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기도원이 승리 후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악한 길을 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 이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히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한결같이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왕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17페이지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성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